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교회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단체로 생각하지만은 교회는 사회의 구성이라는 제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신비한 단체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한다는 것은 외적인 신비가 작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각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 사도가 된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을 했다고 교인 중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느냐? 우리 앞에서는 온다고 해놓고 이제는 왜 안 온다고 하느냐? 그가 전한 말씀조차도 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로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세속적인 교인들의 의심과 판단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먼저 예라고 대답하는 신비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분별 없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신비에 대하여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이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노니. 뒤에 있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말은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내가 사사로이 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다.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한 말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교인을 아끼는 마음에 섰다고 합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했다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내어 징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아픔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장성하였기에 자정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의 윤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이들, 기윤실이라고 하지요. 그들은 국가가 교회를 제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공청회가 있었는데 저도 국민일보 종교국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통된 의견은 교회는 사회단체나 국가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어도 자정 능력이 있고 국가는 교회의 영역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사회나 국가보다도 높은 도덕성, 자정 능력을 가졌다는 신비가 작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죄가 생각이 나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비는 이런 신비한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가리켜 자정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교회의 자정능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누가 가가지고 권징을 실행하지 않아도 너희들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권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바로 교회의 자정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스스로 회개할 능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봅니다.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교회 안에 범죄자들 때문에 엄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죄를 지은 교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고 교회가 자정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오래 참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때그때 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앞에 자신을 공개하실 때 인간 모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방문하지 않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였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 5절과 7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 했습니다. 즉 인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자신은 죽은 목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래 참으심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심정으로 고린도에 가면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권징을 행사하여 가슴 아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지금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한다 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라 이거지요. 회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을 대면할까 싶어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고 합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교인들을 책망하였고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범죄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나를 기쁘게 해야지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 기쁨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책망했던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즉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고 범죄자의 신령한 유익을 구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권징과 회개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참된 기쁨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바른 신자가 될 때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기쁨은 곧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가 근심을 하는 것은 교회가 병들고 성도가 바른 신자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근심은 교회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이 있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의 성장을 염원하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났듯이 분쟁과 당파 싸움으로 평강을 잃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교회가 더럽혀졌습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불신법정에 소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습니다. 결혼 제도에 혼란을 일으켰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의견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까지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에게는 큰 눌림과 걱정이 쌓였고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바울의 눈물로 목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의 눈물을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의 건강성이 훼손이 되고 신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스토아 철학에서는 눈물을 약자의 상징으로 보고 눈물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주석을 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마음의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눈물은 스토아인들의 강철 같은 마음보다 더 영웅적인 것이었다라고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인을 책망한 것은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분명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마냥 용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은 죄인을 죽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수록 자녀가 잘못을 범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징계하듯이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역시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책망은 죄에 대한 미움이었지 교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를 회개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요한 락스가 메리 여왕이 돈 칼로스와 불륜에 가까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여왕을 향하여서 사정없이 책망합니다. 여왕은 처음에는 노여워하고 왕을 대하는 락스의 불경을 책망을 하고 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좀 묵인해 달라고 달랬습니다. 그때 요한 락스가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때린 내 자식의 눈물도 참아보지 못합니다. 하물며 폐하의 눈물은 더욱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킴으로 나의 양심이 상처받고 국가를 배반하기보다는 폐하의 눈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락스의
그 강철 같은 심장입니다. 내가 침묵을 지킴으로 내 양심이 상처받고 국가를 배반하기보다는 폐하에 눈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요한 락스입니다. 그렇게 강직했던 요한 락스가 임종을 할 때가 됐습니다. 임종할 때 그가 남긴 말, 내가 매우 엄한 말로 정죄한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인격을 증오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락스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할 때마다 뒤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증오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멀리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권징과 용서를 통해 성장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본문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좀 말이 어렵지요. 여기 근심하게 한 자라는 말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은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 모두를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책망은 지나친 것이 아니고 퇴로를 열어놓고 회개라고 하는 퇴로를 열어놓고 책망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영국 국교의 목사인 브리지스는 교회의 징계는 가족의 징계이지 결코 학교의 징계가 아니며 국가의 징계는 더군다나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징계는, 권징은 가족의 징계입니다. 가족의 징계는 가장 먼저 사랑을 통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징계는 그게 아니지요. 국가의 징계는 그게 아니지요. 즉 교회는 죄인을 징계하되 국법에서 벌하는 그런 성질의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라는 말이지요. 말했듯이 회개라고 하는 퇴로를 열어놓은 징계가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국법의 징계처럼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글을 쓰지 아니했다. 적당하게 했다. 깨달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과 8절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2장은 권징에 대한 겁니다. 교회의 권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어떤 교인이 범죄하여 교회의 징계를 받을 때 용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학교의 벌과 나라의 벌과 다른 것입니다. 즉 권징은 교회의 진리와 순교를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지만은 권징의 또 다른 목적은 죄인이 회개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받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다시 신자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실시하는 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즉 범죄한 교인을 권징을 하고 시벌을 칼같이 했지만은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권징을 했으면은 해벌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권징은 교회의 권징이 아니고 범죄한 자를 회복시킴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권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다 이거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너희는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 그 실족하는 겁니다. 아, 나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돼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권징을 냈으면은 회개하게 했으면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유는 권징은 그를 잃어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얻기 위함이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고 합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에 주요 관심사가 범죄자를 책벌을 하는지 않고 책벌을 하는 데 있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함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라는 말이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헬라말 도키메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테스트라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로써 편지를 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시험을 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이 알고자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통해 보내가지고 알고자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뜻이지요. 또 그들이 범죄자로 말미암아 시험에 얼마나 잘 견디어냈는가?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바울은 본문에서 용서를 권면하면서도 강요하지 않고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그의 겸손성과 그의 행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너희가 만일 누구든지 벌을 하고 용서했으면 나도 그를 용서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결정을 냈으면 나도 너희들의 결정을 존중히 여긴다. 행정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치리권을 존중을 하는 바울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오늘날 장로교회의 행정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최고의 결정권은 상회인 노회나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와 당회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권징권을 행사했다? 용서했느냐? 나도 그를 용서한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고시 공부할 때에 배웠지요. 장로교회 행정의 최고 결정권은 그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 행정 원리입니다. 감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성경 원리에서 장로교회의 헌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용서를 동반한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권징에는 용서를 동반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책망할 때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여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할 때는 죄에 대하여 무감당하게 만들어서 교인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계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권징을 내도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권징을 하지 않아도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만일 사도 바울이 책망만 했다면 사탄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반감을 갖고 보기를 원하지 않고 원망하고 바울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범죄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고 사랑과 관용만 가지고 나갔다면 사탄은 고린도 교인들 속에 자유방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때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사탄은 그 기회를 타서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비뚤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범죄한 자를 징계하여 교회를 성결하게 하되 범죄한 자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범죄한 자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와 범죄한 사람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권징했으면 용서해라.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누군가가 권징을 받게 될 때에 성도는 내가 아직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로 알아야 됩니다. 권징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의 자녀로 붙잡아 두고 계시는 표로 알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개인적으로 권면하거나 견책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아직 내가 아낌을 받는 교인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꼈습니다. 여기 아낀다 라는 헬라말 회이도마이 라는 말은 지극히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호랑이 새끼처럼 아낀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수요가 적어서 더욱 귀하고 하나로 상처를 입거나 혹 죽게 되지 않도록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 하나하나를 호랑이가 새끼를 키우듯이 아꼈습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일지라도 초대 교회 시절 기독교인의 이미 소수에 불과한 상태에서 그 약한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교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낙심하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세하게 마음을 쓰고 키웠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고 원망하고 바울이 사신으로 보낸 디모데를 배척을 하고 그가 쓴 편지까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과 눈물의 편지는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좋게만 하고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할아버지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생길 만큼 매를 들어서라도 제대로 철든 아이로 키우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책망, 교회를 통한 권징, 이것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때로는 근심을, 때로는 상처를 줄지라도 사실은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누가 지켜줄까요? 누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 믿음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찾아가지 않고 내가 가서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지 않느냐, 너희가 자정 능력을 발휘해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남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징계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용서를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 앞에서 진리와 사랑과 용서를 품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전반부는 권징과 용서라고 하는 권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법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많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잘못이 있으면 권징한다. 권징을 받으면 회개한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5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지만은 한 절 한 절 풀어 우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권징과 용서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수성을, 이 진실성을, 이 순결함을, 이 진리에 붙들려 있는 이런 교회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앞으로도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영천의 교우들,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며 용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